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아마도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 혁명적인 그러한 최고의 사건은 바로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전화기, 이것이 컴퓨터가 되는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스마트폰이 됐다라고 하는, 전화기도 혁명이지만은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를 오늘 우리가 늘 들고 다니고 누구나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아마도 최고의 혁명적인 이 시대의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손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농부에게는 손에 쟁기를 쥐어줄 때 농부가 되는 것이고, 어부는 또 그물을 손에 들고 다니기 때문에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의사는 청진기를 들고 다니고요. 학생은 가방을 들고 다니고요. 가정주부는 밥주걱을 들고 다닙니까? 그렇지만 요즘은 모두 다 그냥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죠. 우리가 무엇을 들고 다니냐에 따라서 이제 참 우리의 직업도 만들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정말 결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때로는 부르셔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먼저는 40년의 그 왕궁 생활을 하고 나중에는 살인자가 돼서 이드로의 장인 밑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질문하시죠. 모세야,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이런 질문은요, 지금까지 네 손에 들고 있는 그것, 바로 그것을 가지고 네 이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얘기하고 또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질문이고, 또 앞으로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고 모세가 손을 보니까 들고 있는 거는 그냥 작대기 하나 있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있는 것,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을,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이 지팡이가 그냥 뭐 우리가 양을 치는 목동의 지팡이 정도가 아니라 이 지팡이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돼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닷물을 가르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런 전능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그것이 농부의 쟁기고 어부의 그물이고 또 가정주부의 밥하는 밥주걱이고 별로 뭐 우리 지팡이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별거 아니라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것을 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남은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마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다윗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이 다윗이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냥 집안의 말째 아들이었어요. 그거는 말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형들로부터 기업 물을 자의 순서에 한참 뒤처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양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왕감이냐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볼 때 사실은 자기 아버지조차도
사실은 추천하지 않은 인물이 다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들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그가 잘하는 한 가지가 있었다면은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수금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은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타악기가 있고 또 관악기가 있고, 그런 가운데 이 당시에는 현악기 가운데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시평금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었습니다. 이 악기는 10줄 비파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이 10줄 비파는 줄이 10개고, 시평금은 그야말로 궁중에서 이렇게 쓰는 고급 악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비파가 있었습니다. 비파는 마치 우리가 바이올린하고 같이 연주하는 첼로 같은, 좀 크기가 큽니다. 우리가 이제 비파는 성경에서 검은고라고 또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들고 있었던 악기는 바로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였어요. 이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는 사실은 크기가 일단은 작습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기가 좋고요. 그리고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는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에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뿔피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나무를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공명이 될 수 있는 통만 하나 만들고 줄만 연결한 것이 바로 이제 다윗이 연주했던 수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수금은 사실은 고급 악기가 아닙니다. 수금은 어쩌면 이 시대에 아주 적은 비용을 우리가 가지고, 요즘 보면은 기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기타 중에서 비싼 기타도 있지만은 그냥 형들이 쓰다 남은 기타, 그냥 좀 낡고 또 줄도 소리도 제대로 안 나는 그런 것들, 그거를 잘 소리를 나게 만들어서 다윗은 그것이 바로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는 양을 치면서 이것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금이 어느 순간 숙달되기 시작했어요. 또 다윗 자체가 이러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러한 타고난 능력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또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계속해서 이 수금을 키면서 연주를 하다 보니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세상에 그야말로 가요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미의 노래를 늘 수금을 가지고, 때로는 자기가 곡을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가 곡을 붙이기도 하고, 이 수금을 가지고 늘 연주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수금의 연주자의 수준에 오르게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한 왕이 첫 번째 왕이 되고 나서 이 사울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처음에는 믿고 의지하면서 왕이 됐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순종하지 않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니까,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울에게 무엇이 임하게 됐냐면은 바로 악신이 임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참 이 구절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이 말씀 보면서 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사실은 중간 단계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중립의 단계, 우리의 영적인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택함 받는 백성이 여호와의 영이,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머물고 계시고 우리의 인격 안에 함께 계신다면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마음이 평안하고, 또 우리가 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그릇으로 쓰임 받게 되지만은,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곧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릴 수 있느냐? 과연 예수를 믿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도 있느냐? 이런 어떤 구원의 확신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그를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세울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성품을 보시고 그의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것은 어떤 천국까지 지옥까지 이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라 어떤 징계로서 이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징계로서 하나님께서 늘 충만함으로 임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성령께서는 거룩한 심령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으니까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죄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과 합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성령께서 함께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건 여호와께서 악령을 보내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조차도 이 세상의 악한 영의 권세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내 자신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느냐 아니면 악령이 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그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우리의 심령을 준비할 것이냐, 악령의 전으로 우리를 사용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니까 바로 악령이 그에게 임했고 그를 번뇌하게 했다는 것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뭔가 통찰력을 잃어버리고 또 때로는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마귀가 그야말로 그를 사로잡으니까 그야말로 마음속에 혼돈이 오고 때로는 잠을 못 자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이 사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요즘 병원에 가면은 당신은 이런 약물을 좀 먹어야 됩니다. 우울증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진단을 내릴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울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을 때 이를 치유할 수 있는 그 당시의 방법은 때로는 정말 음악을 듣게 되면, 지금도 음악 치유가 있지 않습니까? 음악을 잘 연주하는 사람의 음악을 듣게 되면은 그 마음이 상쾌해지는 이런 치유 방법을 썼기 때문에 수금을 잘 타는 자를 찾게 됩니다. 음악을 잘 연주하는 자를 찾게 됩니다. 그럴 때 신하 중에 한 명이 추천하죠.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바로 그러한 그릇이 다윗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딱 보면 하는 정도로 여호와께서 이 사람하고 함께 하고는구나, 이 소년하고 함께 하고 있는구나, 이 사실을 다른 사람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도 사실은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요즘 아이들이, 청년들이 취직하기 힘들어요. 근데 결국 취직하는 거는 면접, 시험도 잘 봐야 되지만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면접관이 그야말로 한 사람을 딱 볼 때 정말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눈빛이 정말 초롱초롱하고
뭔가 영특함이 있고 또 예민함이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 끌리는 것이 있는 거죠. 누구나 사람은 마음에 끌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준수한 그런 우리 푸른교회 청년들이, 우리 푸른교회 자녀들이 그야말로 이 면접관들의 마음을, 또 우리 시험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말 요즘은 참 면접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대학을 가든지 혹은 뭐 그 이상의 어떤 취직을 하든지, 여러분 정말 딱 보니까 이 사람을 추천할 만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감동이 오는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이 다윗의 궁전에, 이 사울의 궁전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키게 됩니다. 그가 늘 들판에 앉아서 양을 풀 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풀어놓고요. 자신은 나무 그늘에 앉아서 양들을 지켜보면서 저 사나운 이리가 혹시 내 양을 그야말로 잡아먹지 않는가 하면서 눈은 주시를 하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손을 가지고 손 안에 든 작은 낚인 이 수금을 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바로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죠. 우리 함께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띵가띵가 그러면서 그렇게 찬양을, 이제 수금을 키면서 찬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영성이 있는 거예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노래를 부를 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저도 이제 가끔 우리 차를 타고 가면서 오후 4시가 되면은 CBS에서 하는 기독교 방송이 있는데, 오후 4시에 방송이 있어요. 7080 음악이 나와요. 옛날 제가 이제 70년대 80년대 불렀던 노래들, 뭐 꿈의 대화라든지 뭐 이런 이제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이상하게 그런 음악을 들으면은 굉장히 그 시대로 순식간에 그냥 백투퓨처 해가지고 그 시대의 음악이 내 감정을 적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은 안정이 되고, 또 생각은 첫사랑이 기억이 나면서 그 마을에 걔는 잘 살고 있을까, 누구랑 결혼해가 잘 샀어, 이런 것까지 갈 때 이건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하여튼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묘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거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요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마음의 위안만 줄 수 있지만은, 찬송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찬양을, 가락과 그 가사를 우리가 마음을 다해 부를 때 그 찬양의 가사와 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통로가 돼서, 그것이 하나의 길이 돼서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까지 도착하게 되는 것이, 이게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 못 부르더라도요, 그저 뭐 흥얼흥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찬양을 틀어놓고 또 그 찬양을 늘 들게 되면은 그야말로 수많은 우리의 질병, 육신의 질병도, 우리의 심리에,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질병도 치유하는 그런 힘이 찬양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늘 찬양을 다윗처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이 다윗의 영성, 그거는 소년이었지만 이미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꼭 이 주일날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입니까? 사실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예배가 기다리고 있죠.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삶의 예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영의 예민한 눈을 떠가지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 사업의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갖다 주시고 은혜를 퍼부어 주시고, 때로는 내가 그 마음에 어떤 사람을,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감정이 상하고 때로는 시련을 겪고 실패하더라도, 그러나 그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기대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한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삶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예민하고 영특한 이런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떠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면은, 하나님의 처신을 우리가 기다린다면은 순간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고, 또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입술을 통해 흥얼거리기도 하여 끝까지 노래를, 찬양을 다 못 부르더라도,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것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시간의 예배도 승리하시고 이후에 23시간의 예배도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다윗의 영성은 사실은 바로 그 삶의 영성이었어요. 삶 속의 예배자의 승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의 인생을 승리자의 삶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성과 그가 가지고 있는 작은 스킬, 수금을 연주할 줄 아는 이런 기술이 하나가 될 때, 이상에게도 그 찬양, 그 수금을 키는 이 가락은, 또 다윗이 부르는 노래는 그것이 이상하게 힘과 능력이 돼가지고 악신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지금 깊은 우울증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바로 이 사울의 마음을 쾌활케 하고 사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상쾌하게 해서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는 찬양이 부르는데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결과까지도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영성이죠. 오늘 이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결국 다윗은 이 사건 이후로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주목을 조금씩 받기 시작해요. 참 노래를, 찬양을 잘하는 소년, 그리고 말과 구변이 좋은 소년, 뭐 그것은 아마도 노래를 잘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소년으로 또 그가 부르는 이 노래는, 찬양은, 그가 키는 수금은 묘한 힘이 있어가지고 그걸 듣기만 있어도 사울 왕만 그것을 들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같이 그 노래를 들었을 때죠. 그러면은 참 마음이 안돈되고 참 무엇인가 그 가락을 통해서 주시는 그 어떤 위로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다윗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결정적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 이후에 17장의 사건이죠. 바로 골리앗과 다윗이 1대1로 결투를 벌이는 바로 이러한 장면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음악을 잘하고 뭔가 이제 시도 잘 짓고 이러는 사람들은 좀 뭔가 이런 몸으로 하는 것을 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두 가지 능력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음악을 잘하지만은 그는 체육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참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시기질투나게 음악도 잘하는, 노래도 잘하는데 나가서 농구도 잘하는, 체육도 잘하는 이런 애가 꼭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수학을 잘하는데 영어도 잘해요. 꼭 이런 애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데 하여튼 다른 것도 다 잘해요. 야, 참 이런 애가 있습니다. 참 부럽죠.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을 보면은 음악을 잘하지만은 사실은 골리앗과 싸워서 자기가 맞서서 내가 나가서 칼과 단창으로 너는 나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간다 하면서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거꾸로 들이는 놀라운 그런 사건을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누가 또 지켜봤겠습니까? 바로 그 자기 밑에 와서, 사실은 그때까지는 해도 얼굴조차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자기 밑에 와서 수금을 잘 키는 소년, 그 소년이 지금 이 골리앗을 거꾸로 들이는 이 17장의 사건 이후에 이제 이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군대 장관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래서 군대 참모총장이 됐다라고 하기보다는 군대의 하나의 장교 정도가 되는, 뭐 소대장, 뭐 이 정도가 되는 그런 직위에 올랐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대의 장이 됩니다. 그리고 군대의 장이 돼서도 다윗이 늘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손에 놓지 않는 것은, 군대 장관이면은 사실은 칼을 들고 있어야죠. 그러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다윗은 여전히 이제 18장 10절로 가면은 여전히 뭐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군대 장관이 돼서도, 군대 장이 돼서도 여전히 손으로 수금을 타는 일을 하고 계속하고 있어요. 손에 수금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런 사무엘상하를 진행해 나가면서 또 사무엘상 19장 9절에 보더라도 여전히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칼이 아니라 수금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계속해서 다윗은 손에 수금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군대 장관이 됐으면은 칼을 들고 부하들을 호령하고 이끌어 가야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다윗이 상징하는 것은, 다윗을 얘기할 때 그 다윗의 모습은 칼을 든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수금을 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수많은 시편의 150편의 시편 말씀 가운데 최소한 절반 이상은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다윗이 쓴 시에 대해서 앞에 표제어를 붙이게 되면은 대부분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지도자의 인도에 따라 현악으로 맞춘 노래, 또 현악에 맞춘 그런 찬양, 그러면서 대부분 다윗이 작곡한 모든 것들은 대부분 현악으로 그 노래를, 그 찬양을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노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최소한 손에 수금을 놓지 않고, 아마도 그가 더 궁중에 가서 왕이 되고 나서도 수금 외에 더 좋은 악기인, 때로는 비파나 이런 악기를 들고 있어도 현악기니까 그런 현악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야말로 영성을 표현하는 수많은 시들을, 노래들을 하나님께 앞에서 불렀음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늘 수금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다윗을 붙잡고 있었던 우리가 사울왕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보면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장 10절에서도 이 사울왕은 이상하게도 뭘 손에 들고 있냐면, 18장 10절을 다시 보면은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뭐가 있는지라? 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이 칼을 들고 있는 게, 이 창을 들고 있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사실은 왕은 호를 들고 있어야죠. 예. 그리고 주변에 호위하는 그런 호위병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울 왕은 손에 창을 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까 읽은 다윗이 수금을 뜰 때 또 사무엘상 19장 9절을 보더라도 역시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타지만은 사울의 손에는 단창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22장 6절을 보더라도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부한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이상하게도 사울의 손에는 항상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단창이 들려 있었다는 사실이죠. 단창을 늘 들고 다니는 사울은 왜 단창을 들고 다닐까? 물론 아직까지도 왕정 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시대 가운데 왕조차도 나가서 전쟁을 치루해야만 되는, 왕도 나가서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맨 앞에 선봉에 서서 왕도 함께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워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왕궁에 앉아 있습니다. 전시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자기의 마음이 우울해서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을 통해서 수금을 키면서 찬양을 듣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울 왕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창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찬양을 듣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폭발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는 소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어느 순간 자기 밑에 있었던 소년, 자기 밑에서 그저 수금을 키면서 음악이나 연주했던 한 소년이 골리앗을 거꾸로 들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더니 군대의 장으로 임명했는데, 나중에는 왕인 나보다도 군대의 장인 다윗을 사람이 추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 시기 질투심이 폭발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었던 이 창을 그야말로 다윗이 수금을 키는 순간에 던져버리죠. 간신히 다윗은 목숨을 모면하지만은 늘 이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려져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합니까? 칼을 들고 있는 이 단창을 들고 있는 사울의 모습 속에는 불안 심리가 숨어져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나를 지키는 어떤 존재가, 나를 돌봐주는 존재가 호위무사고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자기 힘으로 칼을 들고 창을 들어서 자기를 지켜보려고 하는 이러한 불안한 심리가 사실은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10대 아이들이 영화를 잘 안 보러 간대요. 그래서 왜 이상하다, 10대 아이들 왜 영화를 안 보러 갈까? 근데 청년들은 사실은 영화관에 가면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10대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10대 아이들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요즘은 또 시험 때니까 아이들이 영화관에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이제 재미난 10대 아이들이 영화를 안 보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요, 스마트폰을 놓으면은 죽는 줄 안답니다. 2시간 영화 보는 시간에 이 스마트폰 놓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아이들이 불안하니까 스마트폰을 못하니까, 극장에서는. 그러니까 극장을 안 간다는 겁니다. 야, 이거 재미난 그러한 통계를 냈더라고요. 여러분, 참 요즘 아이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심리도 그게 아닙니까? 스마트폰을 늘 우리가 들고 다니고 잠잘 때도 들고 다녀요. 사실은 알람 울리려고 저는 머리맡에 두지만은, 우리 집사람은 뭘 그렇게 보는지, 밤마다 드라마를 벌써 보는지.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야, 내 눈도 나쁘지만 우리 집사람도 좀 이따 눈 나빠지겠다. 그만큼 스마트폰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서로 사람들끼리 서로 앉아가지고 대화를 할 때는 여러분 그 사람하고 집중해야죠. 그 앉은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을 때는 그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죠. 그러나 옆에서 스마트폰이 울립니다. 카톡이 까똑까똑 하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카톡 응답을 빨리빨리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대화를 못하고 이 사람 밥을 못 먹고 밥을 먹는 동안 하면서 카톡에 응답하고 응답하다 보니까
이게 살아가는 삶이 내가 보기에는 불안한 사울의 모습이 그 속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문명의 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분명 우리 가운데 필요 불가결한 존재지만은 때로는 사람보다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보다도 더 중요시하지 않게 여러분 스마트폰을 잘 이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날 때는 사람 만나라는 것입니다. 또 대화할 때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제가 만나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모습이 그래요. 사실 나하고 만났으면 나하고 집중해야지. 거기서 전화 왔다고 다른 사람하고 전화 통화하고 그러면서 밥 잘 먹었다 그러고 헤어질 때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 사람 왜 만났는지 잊어버립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사울은요, 그러한 불안 심리를 가지면서 손에 창을 놓지 못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인생을 나중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이 두 사람은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승리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늘 창을 들고 다녔던 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자신의 권력을 상징할 수 있는 이 창을 들고 있었던 사울왕은 결국 자기 아들과 함께 죽음을 당합니다. 전쟁터에서. 그러나 사실은 더 불안한 인생을 살려면은 다윗만큼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을 산 인생이 없을 거예요. 사울왕의 때 늘 쫓겨다녔어요. 심지어는 적의 진지에 들어가서 미친 채를 해야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어요. 다윗은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 수금을 놓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수금과 단창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도구지만은, 그러나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띵가띵가 그러면서 찬양을 불렀던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칼을 들고 다녔던 이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끝내 돌이키지 못해서 그야말로 마지막 창에 찔려 죽는, 저주받은, 자신의 창을 든 자에게 찔려서 죽게 되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사울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오늘 들겠습니까? 신천홍이라고 하는 여러분 새를 아십니까? 이 새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이 새인데요, 이 실제로 있는 새입니다. 신천홍이라고 하는 새 종류인데, 우리가 신천홍이라고 하는 그 새라고 얘기하죠. 남반구 바다와 북태평양에 분포하는 그런 새가 신천홍이라고 하는 새입니다. 실제로 있는 새예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그 학명을 가지고 있어요. 평균 수명이 몇 년을 사냐면 40년에 50년, 심지어 많이 오래 사는 새는 85세까지 사는 새가 있답니다. 이 신천홍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폭풍이라고 합니다. 폭풍. 신천홍은 큰 벼랑 밑에 마치 그 갈매기 같은 그러한 이제 모습을 띠고 있는데, 높은 벼랑 꼭대기에 이제 살고 있다가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장 그 폭풍을 좋아하는 때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벼랑 꼭대기에서 폭풍을 향해서 뛰어내려 가지고요, 폭풍이 불어오는 이 바람을 이용하면서 하늘을 날기 시작합니다. 날개를 피면